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다니엘서를 12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감사하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 다른 세상 바르게 살기라는 주제로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바꾸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귀한 시간들을 나누면서 제가 제 설교 영상을 다시 꼭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좀 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했다, 아쉽다 이런 생각만 계속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 때에, 우리들 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아마 첫 번째는 진학이고 두 번째는 연애,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진학, 연애, 취업이라는 이 세 가지의 고민거리, 큰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진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의 연애 가운데,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의 그 취업, 나의 그 직장 생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있었죠. 고민을 했었는데요. 진학의 경우에는 점수에 맞춰서 갔습니다. 제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집 가깝고 등록금 싼 데로. 그 다음에 연애, 결혼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딱 만난 순간 이 사람이다. 이게 머리에 팍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팍 왔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진짜 그랬어요. 취업도 사실 저는 전직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는 군대니까 군대를 꼭 가야 되니까 그냥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학, 연애, 취업에 있어서 그렇게 별로 생각이 없었네요. 근데 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내가 정말로 목회를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로 살까? 아니면 그냥 이 군대에서 남아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무조건 목사를 한다고 기뻐하실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기도도 간절히 했고요.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가서 조언도 구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들,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틀리면 어쩌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은사나 그 열정들을 점검해 보면서 제 강점과 약점을 막 분석해 보기도 하고, 저 대문자 T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성경책 아무 곳이나 이렇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팍 펼쳐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창주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에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목사,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모르겠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애써 보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적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적인 체험은 결국 없었고, 저는 이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같이 이제 신학을 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 주변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주변 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들이 다 꼬이는 거야. 완전히 막혀버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길이 도무지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의 길을 가라고, 목사가 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일로 왔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 몸이 아프고 참 원인도 못 찾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내 몰래 내 어릴 때 나를 목사로 서원을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그 서원을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주위에서 좀 쉽게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분들이 정말 잘 알고 들어온 거 맞을까요?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도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사역지를 고민해야 된다거나 사역할 데가 없다거나 혹은 담임 목회 교회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성도,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목회를 하고 열심으로 섬기시지만 그 결과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한 건가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강건하고 힘있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요, 목사를 하다 보면요, 다 아픕니다. 특별히 간이 안 좋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무슨 간이 안 좋을까?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가 중간에 잠이라도 자면 그게 간에 치명적이거든요. 어른들을 보면 간 안 좋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 안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탈모. 저도 원형 탈모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 저 오늘 개그 친 거 써온 거 다 안 통하네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컨대 인생의 고민이 되는, 인생의 기점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B를 선택할 것인가, A 아니면 B 아니면 C, 모르겠네. 도대체 뭐지? 이 중에 답은 하나인 것 같아. 답은 하나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하나, 정답, 이 하나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뜻, 의지가 있는 그 한 가지의 길, 정답은 과연 뭘까?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주님 어떡할까요? 하면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환경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도 저도 안 되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 간에 편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깔끔하잖아요. 잘못될 일도 없고 돌아갈 일도 없고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치 도박하는 것 같습니다. 자, all or nothing. 전부냐, 전무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도박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점치듯 알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월하고 편하고 쉽게 알고 살고 싶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거의 다니엘의 마음일 겁니다. 다니엘이 물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7장부터 계속해서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그때가 언젠가요? 이것은 질문을 살짝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요? 조금만 더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을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때 다 끝날 거야 라고 말이죠.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그러면 이 일의 모든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더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진짜 궁금해요. 다니엘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아마 다 궁금해했을걸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 도대체 뭘까라고 말이죠. 이거 가지고 유혹하는 이단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언가? 때와 기한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왜 나의 뜻을 이렇게 몰라? 내가 이만큼 설명하고 성경책 이만큼 줬잖아. 근데 왜 몰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몰라도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묻는 우리에게 신비한 음성이나 따스한 빛이나 놀라운 기적으로 매번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대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때로 정답은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가라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가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끌려다니는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끌려다니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내가 나의 뜻을 설명을 또 해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끌려다니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거 참 못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기보다는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의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가라. 다니엘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불안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누려라. 아득해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이고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서 미치겠지만 때로는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면, 탄생과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이라면 매 순간 그 한 가지 선택을 all or nothing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비참할 겁니다. 예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박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A냐 B냐라고? 아니,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를 프로그래밍해서 무조건 A를 선택하도록,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해서 그 길로만 가도록 만들어두지 않았단다. 네가 때로는 모르겠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나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때로는 좋은 선택도, 때로는 힘든 선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과정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가 아니라 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가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갈림길 같아 보이고 정답이 하나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 모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서요.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미래가 아니에요. 갈림길로 끝없이 갈려져 나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마치 깔때기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방향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싹 모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묻고 정확한 답을 원하지만 때로는 모른다가 정답이고 때로는 그냥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죠. 세상의 성적표는 정답만을 원합니다. 정답을 탁 찍든지 풀어내든지 해야 그 정답에 따른 성적표, 상을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시느냐?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평행법인데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즉,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인 거죠. 다니엘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시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른 세상 똑같이 살 수 있지만 다른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너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별이 된 그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복을 구하죠. 잘 되길 구합니다. 무조건 좋은 거 하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와 짐승도 다 그냥 복으로 흠뻑 젖는 것을 바라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삶이 진짜 복으로 이렇게 가득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아요? 잘 되나요? 아니에요. 구약에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시예요.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복이지만 이런 복이 있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 이후에는요, 복은 모형의 복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그릇도 짐승도 자녀도 복 받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영원을 가지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돈은, 땅은, 명예는, 권력은 복의 부분일 수는 있어도 복 자체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첫 번째, 칭의입니다. 죄인인데 너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복은 양자됨입니다. 죄의 종이고 죽어야만 하는 자이고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데,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바꿔주시는 거죠. 거지인데 왕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이 성화의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돈이 많아지길 원한다던가 건강해지길 원한다던가 자녀가 많기를 원한다던가 뭐 명예를 갖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교회보다는 다른 곳에서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다른 세상을 다르게, 다른 세상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며 애쓰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십니다. 영원을요. 진짜 복을 주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5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건 하면 안 되지. 저건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옥죄여서 사는 의무와 책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모르겠어도 가는 삶, 기다리는 삶, 이것이 다른 세상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BBQ를 인수할까요? BHC를 인수할까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A냐 B냐, 하나님의 뜻이 A냐 B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선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세상 다르게, 다른 세상 바르게 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말이죠. 이 삶을 함께 살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모입시다.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합시다. 모입시다. 우리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나눕시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더 내세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더 힘을 내세요.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게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전해주세요. 이게 지혜 있는 삶이고, 이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고, 다른 세상 다르게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함께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힘을 쏟는 것,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5월 19일 날 온천 행복축제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우리 야긴 보아스도 5월 26일 날 우리 축제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소풍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발대식하고 다음 주에 우리 초청할 태신자도 작정해보고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름에 더 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그게 단순히 수련회
말고 우리 선교를 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대만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대만은 밤 10시 비행기도 있고요, 새벽에 돌아오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말만 내세요. 함께 가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한번 보고 옵시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함께 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새로운 경험도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소망합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며 별과 같이 빛나는 일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잘하는 겁니다. 이게 별과 같이 빛날 일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함께 잘해봅시다. 저는 도전하고 여러분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A냐 B냐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가고 누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 맘 아는 자들이 주님 일하시는 비추는 그 통로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리.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A냐 B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눈앞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다함도 없고 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함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A냐 B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알아서 그 신실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 참된 것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이루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아득한 듯 보이지 않고 잘 모를 것 같아도 그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걷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으로 기대하며 참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리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소망으로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더욱 알리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들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길 원하오니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 다르게 사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대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